오늘 자 봅시다. 예배의 동행. 예배의 동행.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지고 온 그 예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눴죠.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제사, 이러한 제물을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때는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쳐 준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뭐 피가 있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런 어떤 룰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물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차이였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그럼 가인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했습니까? 그의 제물이 거부당했을 때 드러났던 가인의 모습 뭐였어요? 화를 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습니까? 화를 냈다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대상,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부릴 수 있는 대상,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가인의 마음은 뭐 받으시면 받으시고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고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소스름없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 그 중심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냐,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셨다. 그게 이제 1번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일주일 동안 설레는 예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참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지난주에 그 말씀을 딱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참 아직까지도 참 부족한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참 내가 멀은 것이 많구나,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여서 뭘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나의 삶, 예배자로서 온전한 나의 모습, 온전한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우리 예배가 조금씩 성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좀 이런 모습이었다면 가면 갈수록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문제 한번 1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인 가인은 가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시긴 하시는데 어떤 벌을 주냐면, 이제 떠돌아다니는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에녹 딱 이름 나올 때 에녹을 낳고 나서 성을 쌓아버려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돌아다니라는 그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쌓고 한 곳에 정착해 버리는 거예요. 야, 참 가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 벌이 또 여러분 그냥 벌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지켜주신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 놓고 아들 이름으로 성 하나 짓고 그 안에서 들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 참, 가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에녹성을 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성경에서 최초로 공개되어지는 그 도시 문화, 그러니까 성을 쌓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도시 문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그래도 성경 공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인의 후손에 의해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고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발, 두발 가인이 창시한 사람은 뭔가? 자,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야발은 뭡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대장장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이들이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삶의 일, 터전, 방법의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후손이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야발의 후손이 가축을 치는 자들이다. 유발의 후손이 수금과 퉁소를 치는 자다. 두발 가인의 후손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대장장이 후손이 대장장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느냐라는 겁니다. 옳을까요? 틀릴까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맞다, 그런갑다, 그들이 후손인갑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이때부터 생겨났고 이러한 직업들이 생겨난 것은 맞는데, 이들이 후손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노아가 이 사람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러한 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 직업을 계속해서 물려받았어도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이때 이러한 직업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리셋되었을 때, 다시 시작할 때에 이미 있었던 그 직업이 노아의 자손들 속에서 이미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의 조상, 저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의 후손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홍수 때 이들의 후손들은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여기에 가인의 후손인 가인의 아들인 이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자, 가인, 에녹, 이람,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해서 야발, 유발, 두발까지 남아가는데, 가인 밑에 있는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 저 에녹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녹 하니까 그 에녹이 그 에녹인갑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3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의 노래는 칼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이 노래는 당시 사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노래는 가인의 후손이 이룩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데 무엇인가?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라멕이라는 이 사람, 가인의 후손 라멕인 이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가인은 이미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후손들도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면은요, 아내 라멕이 두 아내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느냐? 복수했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복수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그걸 참지 않고 내가 그걸 그대로 갚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거를 지금 두 아내한테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의 노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칼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때 당시에도 여전히 살인은 존재했다. 그리고 어떤 정당방위로서 정당방위의 적법성까지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법제도를 갖춘 발전된 사회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자랑하면서 복수한 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까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참 보면 그 조상인 가인이 저질렀던 그 살인이 여전히 그 후손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참 이게 가인의 가문의 씁쓸한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결국에는 그 후손들도 여전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섬뜩한 것은 복수로 누군가를 죽여놓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앞에서. 요즘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죽였으면 숨기기 급급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 악한 거예요. 더 독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죄는 그때 당시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한 거예요. 그때가 더 악하고 지금이 더 악하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의 어떤 문명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죄 다음의 죄가 뭐예요? 그 다음 죄가 살인죄예요. 그 다음 죄가 뭐 둘이서 뭐 싸웠더라, 때렸더라, 미워했더라가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이미 그때 당시에도 살인이 있었고 누군가를 죽여놓고 자랑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포악했던 그 세상, 그 죄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 죄가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다. 그때 사람들이 시작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었던 그 아들 셋도 이제 아들을 낳아요. 자, 4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시작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류 최초의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개개인적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린 것이 성경에 어디부터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예배가 지금 우리의 이 예배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공동체 예배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 예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 예배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작년에는 내년 연말쯤 되면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쯤 되니까 또 내년 연말, 올해 연말이 돼서 끝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언젠가는 끝이 났을 때 우리가 참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의 공동체 예배, 우리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또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가인의 후손은 상당한 문명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셋의 자손은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보다 하나님의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 그게 아까 나왔던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가인은 후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성도 쌓고요, 나름대로 전문적인 직업도 다 가지고요, 그걸 성경이 다 기록할 만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뭐냐? 단 하나,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가인의 모습보다 셋의 후손이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그 하나가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 다른 거 기록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이 에노스, 가인의 후손 아니고 셋의 후손 에노스, 이 에노스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에노스가요, 어떤 단어냐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대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이 단어를 셋의 아들의 이름에 사용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 근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그 이름이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인의 후손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셋의 후손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예배의 후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얼마나 그 땅이 죄악 가운데 있었냐면, 죄악이 만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꼭 로마의 신하처럼 신의 아들들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아들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아들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을 만나가 결혼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니죠. 제가 지금 앞에서 지금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신의 아들들이 내려와 그건 완전 신화죠, 신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 결국에는 죄를, 사람을 죽이고 또 자랑하는 그런 후손들의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딱 잘 기억해도요, 나중에 이걸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확실히 차이가 딱 납니다. 모르는 사람 이거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합시다. 땡 잡았습니다. 시작. 땡 잡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거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5가지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좀 더 깊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가인은 시작. 가인은 떠돌이 생활을 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여 한 곳에 머물면서 범죄하여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배반한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바로 불순종한 경험이 있는가? 자,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은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방법도 주셨고 보호해 주신다고까지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성 짓고 뭘 돌아다녀요? 그냥 정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결국에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가인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가인은 끝까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할머니가 새벽기도에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웃집에 호박 넝쿨이 길가에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이웃집에서 나와가지고 딱 눈에 보이는 건 다 그 이웃집 거 아닙니까? 이제 새벽기도 때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엄마야, 호박이 예쁘네. 아이고야, 이거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웃집인 거 알면서 그거를 떼갖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푹 삶아고 호박죽을 내먹네, 전을 내먹네, 얼마나 큰지 그걸 오만 걸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더니 육적으로도 나의 배를 불러주시는군요. 여러분,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은 감사입니까? 잘못된 감사입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새벽기도 가다가 그런 게 보이면 그거에 손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를 고민을 하고, 이거는 남의 건데 내가 건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딱 생각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래요. 남의 거 훔치는 것도 하나님 은혜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번씩 드러나요. 한 번씩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씩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딱 그래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딱 은혜를 받고 딱 집에 왔는데 바로 싸워버려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에서 은혜를 막 받으면서 인도하고 딱 가가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꼭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은혜는 은혜고 지금은 지금인 것처럼, 은혜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참 있더라고요. 근데 사단이 항상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항상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 어쩌든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저는요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집에 가서 바로 쏟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아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 하나님이 쏟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시험이 다가오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아이들한테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물어봐요. 주일날 예배 때, 얘들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지? 예. 근데 그 은혜 며칠 만에 쏟았어? 라고 딱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웃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날 가서 쏟은 애들도 있고요, 하루 이틀 만에 다 쏟은, 거의 다 일주일 되면요, 거의 다 그 수련회 때 변화된 그 눈빛이요, 일주일 딱 되면요 한 50%가 다시 머르뭉텅해가지고 와요. 흐르뭉텅하게 들어왔다가 은혜 받아서 초롱초롱하게 돼서 집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50%가 거의 다시 흐르뭉텅하게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하고 삶하고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이들만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사단이 딱 노려. 희한해. 은혜 받은 사람만 있으면 어쨌든가 그 은혜 다 쏟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은혜 받고 나서 마음이 푹 놔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경계심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슉 하고 시험을 해버리니까, 공격을 해버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노스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동체 예배를 시작을 알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가? 자,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셨을 때,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하고의 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뭘 예쁜 걸 들고 왔나, 하나님 앞에 뭘 준비했나,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그걸 보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사랑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고 내 공동체 이웃들하고 지낸 거는 그들하고 관계는 또 그들과 별개의 관계고, 그래서 그들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하고 관계는 또 잘하겠다고 딱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생각나면 바로 돌아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 그 예배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했는데 저 집사님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당신은 한번 바로 뛰어버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예배 전에 그 찬양하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그런 게 딱 내 마음속에 하나가 발견되어지면, 아, 하나님, 예배 마치면 저 사람한테 가서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안 받을지 결정하시는 거지.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리고 모른 체 하고 가버린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예배 앞에 축복성을 한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다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예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 은혜의 방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례, 성찬,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 이제 당에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도 코로나가 우리 부활주일 다음에 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성찬식이 이제 일부분이 코로나가 다 정리가 되어지면 다시 시작합시다.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벗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성찬식을 못했어요. 이제 우리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성찬식인데 못했으니까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하나님 코로나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도 마음대로 하고, 성찬식을 자유한 가운데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육적인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은혜 받고 더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못하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이게 해결되어져서 이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들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업적보다는 우리와의 관계, 공동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바빠서 공동체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역 일 중심적인 분일까요? 아니면 사람 중심적인 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아무리 코로나라도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어쩌노? 라고 우리의 사정, 전후 사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일 중심적인 관계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했냐 따지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주고 한 영혼 한 영혼 챙겨주시는 사람 중심적인 분이실까요? 당연히 2번이죠. 하나님은 일 중심적인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순종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일의 성취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길 원하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인 우리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사회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의 예배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사역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참 이제 마음이 아픈 건데, 시사당번에 딱 걸리시는 분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번하는 동안에는. 근데 참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마치면 내려가셔서 딱 하시고
새벽기도 마치면 딱 내려가서 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다 예배 드리시고 마치고 나면 또 이제 마치고 나서 딱 내려가시니까 너무 다행인데, 제가 경험한 교회들 중에는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시사도 한번 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요 어느 정도 해놓고 늦게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려요. 하나님은 일 중심적이라고요, 사람 중심적이라고요? 관계 중심, 사람 중심적인데 우리가 일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을 해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시죠? 안 편하시죠?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특세를 해요. 그럼 이분들이 그 해의 식당 봉사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분들은 특세를 못 들어와요. 왜요?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예배부를 이제 맡으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미 교회가 일 중심적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100%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 관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일 중심적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안 되면 안 됐지. 예배를 포기하고 일을 한다? 저는 그건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사 당번 뭐 반찬을 하다가 예배 시간 돼서 올라왔는데 아이고 반찬 하나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반찬을 이제 세 가지 반찬 나와야 되는데 2가지 반찬밖에 못했어요. 그거 가지고 김옥일 목사가 뭘 한다 안 한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대답 안 했으면 저 이석수로 이상한 사람들 보였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왜?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반찬 하나 안 먹으면 그만이지. 예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자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